오늘 말씀 제목은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사모함이 먼저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왜 복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이 복음을 이 신앙이라는 것을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 하나 따놓은 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나는 죽으면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힘과 그 하늘의 영광을 땅에다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은 생명력 없는 세상에 하늘의 그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이 성도의 삶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생뚱맞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서 죽으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의 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기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안에는 항상 절망과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거기에 몰입돼서 한숨만 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소원함을 가지고 소망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맹인 2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사실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것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신뢰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영원히 어둠 가운데 갇혀서 인생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죄의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기원은 어떻게 됐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근데 둘이 약간 어감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 그럽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할 때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관념을 뛰어넘는 태초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물질 세계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죠. 세상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권세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 그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존재든지 주님의 그 존재,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했던 그 권능과 똑같은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감동이 없네. 할렐루야. 네.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실 때 우리 존재를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는 그냥 질그릇 그 자체로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일이 전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실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현실에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연약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점을 바꿔야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체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썩을 육체 안에, 영혼 안에 심어 두신 것입니다. 예, 그 비밀을 아셔야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도다 하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에 나병 환자 4명이 나오는데 세상에 소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그냥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굶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먹여주면 살고 거기서 죽이면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전혀 소망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들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람 군대의 대적들의 말소리와 군사들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막과 은금과 모든 폐물과 그리고 나귀와 이런 전투 장비들을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 4명이 정말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예물들을 다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평소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은혜의 해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근거로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의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나병 환자들이 한번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기대해보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은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절망을 이기게 해주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고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믿으면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계획,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부딪혀 오게 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역사가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모함을 갖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사모함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소원하지 못하는 일까지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가는데 정말 저에게 지혜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돼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공부도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냥 준비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신대원을 위해서 한 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체육 전문대를 나왔어요. 2년제 학위밖에 없기 때문에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했던 것이죠. 검정고시로 학사학위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입시를
이제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검정고시를 치르는 날이 됐어요. 6과목에서 평균 몇 점 이상을 통과해야지 이제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6과목을 봤는데 그날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찍고 나왔어요. 5과목 중에 한 과목만 정말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나와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 나와가지고 빈종이 낼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시험장을 나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이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신대원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차피 학사고시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이거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냥 왔으니까 성경 몇 장 읽고 오늘은 그냥 끝내자 그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는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폭풍같이 오열했어요. 나도 왜 울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의 떨어진 것을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 것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시험 결과를 오픈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오열하게 하셨는지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6과목 중에서 내가 포기했던 5과목이 상위 점수를 랭크하고 있고 제가 잘 봤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한 과목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 점수에 링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요행을 바라라는 그런 뜻으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문을 차단하고 있고 닫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느 때는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버리라는 책망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를 버려라.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까?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지?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사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함을 무엇으로 증명받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멸망받아 합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뭐가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향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부어주셨다. 그 부활의 능력을 그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권자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것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함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를 먼저 묻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합당하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소망함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 소원함을, 그 사모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에 앞으로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조약돌 같은 너를 반석으로 빚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포가 먼저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격이 앞서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이 먼저 오는 것이에요.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선언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사모함과 비전을 가지고 먼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빚어주실 거야. 그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를 잘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 비전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그 소망함을 가진 사람들은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금메달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에 그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간을 절제하지 않고 시간을 철저하게 짜임새 있게 짜서 운동에 전념하지 않는 한 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를 절제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절망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에요. 내가 너를 베드로다, 반석으로 빚어내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선언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그 현실의 모습,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 거룩한 비전, 주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빚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제일 위에다 두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그때부터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는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진실한 사람이 비로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빚어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환경에 딸려다니는 현실에 늘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상황이 되지 않아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매주 주일 성수하기가 아직은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직은 기도에 참여하기가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묶여버리고 현실에 타협하면 결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지 않아요.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넓혀주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삶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상을 가지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정복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그 이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열악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 지금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예배가 있는 가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명확한 거룩한 목적의식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그루터기 교회 인테리어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되었다라는 것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그 정도 공사는 그거 1억도 안 되는 공사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하냐. 누구는 시작할 때부터 2억짜리 공사도 하고 3억짜리 공사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양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년 동안 지하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예배당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이었어요.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믿는 자에게 그 자원의 없음에서 늘 그 자원의 없음에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새 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가 바로 우리 그루터기 교회 인테리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매여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한 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회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멸망해 가는 세상에 힘이 있어요. 영적인 세상과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힘이 이 물질 세계에 투영해서 우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가?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모함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땅에 파묻어버리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현실이라는 징검다리를 따라가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요, 삶의 동력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성취하신 그 나라의 실체를 현실이라는 그 한계 속으로 끌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비밀이 지금 오픈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흥분이 돼야 돼요. 소망함이 생겨야 돼요. 그 현실의 힘을,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현실의 힘을 붙들어 메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투영해서 이 땅에 들어오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세상의 현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얻어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핍박 가운데 있든지 세상의 현실이라는 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가난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영적인 만족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기도에 나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할 수 있으면 금요일 2-3시간씩 그렇게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절박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까? 한계 속에 갇혀서 현실을 보자니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가 현실을 이길 힘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힘을 합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부활의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회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의 소원, 제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한계 안에 갇혀서 쩔쩔매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호려고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낙관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수천 년을 지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수천 년의 기다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이 아무리 퍽퍽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희망하고 영적인 낙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둠에 눌려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있었습니까? 그것 자체를 회개하십시오.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